천사 미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천사 미하엘을 불러서 한 여인의 영혼을 세상에서 거두어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미하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여인을 찾아가니까 이 여인은 방금 상동이 아이를 낳고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하엘 천사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취하라, 영혼을 취하라 그렇게 왔다고 할 때에 여인은 울부짖으면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며칠 전에 나무에 깔려서 죽었는데 나에게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갓 태어난 아이를 엄마인 내가 없으면은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말을 듣고는 미하엘은 이 여인을 영혼을 취하여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한 여인의 영혼을 취하여 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니까 이런 상태 속에 있어서 그냥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호되게 꾸짖습니다. 다시 내려가라. 그 여인의 영혼을 취하라. 그러면은 너가 세 가지 문제를 알게 될 것이다. 그 과제를 안고 미하엘이 다시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을 취하지요. 얼마나 갓 태어난 아이들이 긍휼히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가 한 아이를 그만 짓눌러 갖고 그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며 평생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하엘 천사가 이 여인을 이제 영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죠. 그래서 갑자기 미하엘 천사의 두 날개가 꺾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미하엘은 처음으로 이 땅에 추락합니다. 천사로서 영적인 존재로 살다가 이 땅에 떨어져 보니까 인간 사회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힘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세 가지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상에 내려가서 세 가지를 알아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비밀로 우리 죽음이나 내일 일어날 일들이나 그런 것을 전혀 사람에게 모르도록 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져서 그는 추운 겨울인데 얼마나 춥고 힘든지 마침 교회 이게 아주 신앙적인 문제거든요. 교회 양지 바른 곳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구두장이 아주 가난해요. 세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자기 가죽 옷을 벗어서 이 미하엘 천사에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천사를 또 데리고 오지요. 부인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가난한데 어렵게 사는데 왜 가죽 옷까지 남에게 벗어주고 그렇게 추운데 왔느냐고 아예 바가지를 막 끌고 야단이죠. 그런데 남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또 애가 둘이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두 아이가 있는데도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굶을 형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하엘 천사를 위해서 이 아내가
정성껏 있는 것을 통해서 음식을 또 마련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 모습이 또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느껴졌죠. 자기 추운데 가장 가난한 구두장이가 자기의 가죽옷을 벗어서 위아이를 덮어주는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감하게 다가오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이 미하엘 천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구나. 자세한 내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알지 못할 한 게 무엇인가? 어느 부자가 구두방에 찾아옵니다. 와서 1년을 마음대로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미하엘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비록 세상에 떨어져 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부자면서 1년을 신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구두를 주문하는 그 신사의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쇠문으로부터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배운 이 미하엘 천사는 그 사람 주문대로 1년 신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화를 만들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당신은 죽는데, 오늘 해지기 전에 당신은 죽는데 당신은 앞으로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구두를, 장화를 주문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당신은 죽는데 사람이 참 어리석구나. 앞으로 1년 동안 신을 장화를 준비하는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 비밀로 두었다. 두 번째를 깨달아요. 미하엘은 하나님이 한 여인의 영혼을 취하여 오락할 때 내려와 보니까 두 쌍둥이를 낳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남편도 없는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자가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남편도 없고 친척도 없고 엄마인 내가 아니면은 이 아이들은 결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부탁, 그 말을 들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전혀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남의 아이입니다. 그런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얼마나 정성껏 키우고 잘 양육했는지, 남의 아이라는 것을 전혀 편하지 않고 내 자식, 내 아들, 딸보다 더 정성을 통해서 훌륭하게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첫 번째 그 이야기도 통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비밀로 두셨구나. 세 번째는 사람의 생활 속에는 도와줘야 되고 감사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삶이 주어지구나.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풀었습니다. 갑자기 미하엘 천사에게 두 황금 날개가 달려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멋진 이야기죠. 우리에게 내가 내일 죽는다, 조금 뒤에 죽고 오늘 해지기 전에 내가 죽는다는 죽음의 날짜와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남은 시간 어떻게 살겠어요? 모든 것을 주셔도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로 감춰진 그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예요. 미하엘 천사를 하늘에서 땅에 보내갖고 인간의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세 가지를 알아오라. 그걸 다 알고 깨달았을 때에 떨어졌던, 추락했던 황금 날개를 다시금 하나님 달아주시고 하늘로 올라간 미하엘 천사를 바라보면서 이 새해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의 날개가 떨어졌는가, 붙어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날개가 떨어져 있다면 그 날개를 다시 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이치에 좀 안 맞을지라도 연결시켜 봅니다. 오늘 2022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신앙과 삶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를 달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주의가 아니라 종말적인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라. 한 부자가 돈도 많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장화를 주문합니다. 가장 좋은 가죽으로 가장 멋진 신을 준비해서 1년 동안 마음대로 신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 구두를 장화를 주문할 시간에 벌써 그의 생명은 그림자가 그리워져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구두를 주문해놓고 장화를 주문해놓고 만들기도 전에 죽어요. 한번 신어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인간은 계획을 세워도 그에게 그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 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해도 만물의 마지막이 오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면은 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마음에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요, 아파도요, 때로는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한 해 동안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연세 많아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길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치매가 오지 않도록요. 치매 오면 정신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모르고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흐트러버리고 혼돈시키는 것이 바로 질병인 치매예요. 마지막까지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삶의 복일까요? 세 번째 보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신하는 말은 자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을 확신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여기 근신하는 말은 바로 자기를 살피고 기도할 때 자기를 살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제일 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투시기도입니다. 좀 그런 은사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다 드러나는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왜 남의 속만 들여다보고 심하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충고를 하고요. 그 신앙은 결코 내세울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공동체 기도 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 사람의 온갖 허물들 지나간 것 다 들춰내가지고 같이 교회 생활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확신을 가졌다면은 내가 그만큼 확신하고 믿음 안에 서 있다면은
그만큼 승김과 봉사,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시간과 때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비밀로 두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밀로 두신 것은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비밀로 두셨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하나의 비밀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와 그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 신앙에 잠들고 나태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있으면은 다시 오실 주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나 오늘 밤에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처럼 신앙에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는 주님이 언제 올지라도 만날 수 있다는 그 시기와 때를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앞세우고 다미 선교처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춰놓은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환난의 때가 언제일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당신이 죽을 것이다. 지난주입니다. 우리 선생에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요.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당국대 병원에 교수로 있는데 고령입니다. 고령에 작은 집을 사서 땅을 쪼갖고 농사도 지으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 추운 날 사모님이 뭐하러 그 비닐의 하우스에 가가 물이 찼다고 해서 도랑을 칩니까? 목사님은 또 집에서 쉬고 있었고 그래 가보니까 비닐 안에 조그마한 난로를 피워놨는데 의자에 앉아서 그 손을 녹이면서 도랑을 일하다가 난로 앞에 딱 의자 앉아 그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앉아 있는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사모님이.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 가서 농장에 하우스에 일하러 갔다가 좀 춥다 해서 난로를 쬐면서 의자에 앉았는데 그렇게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늘 제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마는 저에게 심장마비가 오면 저는 여기서 그냥 실려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비밀로 두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재림이 우리에게 임할지 비밀로 두셨고요.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그것도 비밀로 두셨습니다. 이 비밀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자, 내가 언제 죽는지 알고 주님이 언제 오는지 날짜까지 알고 시간까지 알고 내게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환난이 닥치고 그거 알아버리면은 그때까지 어떻게 견딜랍니까? 어떻게 그걸 견디면서 불안해하고 그렇게 마주치렵니까? 그런 일이 당할 때 당하더라도 모르는 게 은혜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새해의 다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 사랑해도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천사로서 영적인 삶을 존재케 하던 그 미하엘이 떨어져서 날개가 추락되고 추운 겨울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구두쟁이 세몬이 자기의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가죽옷을 그 천사에게 덮어준다는 사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두 아이를 데리고 네 식구가 먹을 양식도 하나 없이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굶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떨어진 그 미하엘 천사를 집으로 초대해갖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다면.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봉사하라. 봉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둘째는 사랑하고, 세 번째는 봉사하는데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뭡니까? 우리 정공 집사님 은사는 음악이고 재능이죠. 신 집사님도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또 소프라노로서 얼마만큼 우리가 찬양대를 돕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 은사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찬양 은사가 있으면 오후 시간에 찬양도 좀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은사가 있으면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의 은사가 있다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그걸 함으로 하여금 내게 만족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새해에 실천한다면 교회는 새로워지는데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새로워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라마는 분별력을 가지란 말이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근심이 많고 몸이 약하고 병들면은 우리는 이런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을 소개할게요. 한 사람은 바로 욥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 그런 시련과 고통이 닥치는데 정신 못 차렸으면 욥이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환난과 고통이 닥치는데도 정신을 차리고 욥이 그 신앙으로 극복해 나갔을까요? 다 잃어버리고 없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찬송을 받아야 된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신앙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라는 한 인간은, 한 사람은, 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 욥이기 때문에 욥의 기도가 나오고 한 사람의 개인 사적인 신앙의 생활 속에 42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결과는 뭐예요? 복을 더 받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설교만 들어서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욥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까지 귀로만 듣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은혜도 입었지만은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다. 경험을 한 사람이다. 무엇을? 물질이 무엇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자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알고 가정의 아내라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데 어느 한 순간 물질도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저주하고 나가버리고 나같이 그런 생활 속에 삶 속에 경험한 사람이 있느냐? 체험한 사람이 있느냐? 나는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 편에 서서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걸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의 신앙을 가지면은 절반만 가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유혹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10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면서 그에게 주어진 신앙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길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신앙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십자가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참 고민스럽다. 차라리 육신의 생각 같으면 죽었으면 우언이었겠다. 예수님도 죽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 상태 속에서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자.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3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잠자고 말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참 변명이 좋습니다. 마음은 논의로되. 따라합시다.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했어요. 저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수제자입니다. 그 기도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부활까지 체험한 베드로가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 디비를 바다까지 쫓아가잖아요. 6명이 다시 쫓아가서 풍덩거리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거룩한 제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신앙은 실패자예요.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 무엇이 실패예요? 기도의 실패죠. 한 번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 해도 때에 따라서는 한 번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8절을 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심으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그게 더 붙인다면 뜨겁게 사랑해라. 열심은 좋은 겁니다. 겨루고 나태한 것보다는 열심이 훨씬 낫지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게 무엇을 달라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참 못생겼습니다. 나는 참 못합니다. 나는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나도 높아지고 싶어요. 나도 잘 되고 싶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지선 양이 지선을 사랑하는 책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교통사고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서 얼그러지고 보기도 흉측스럽죠. 손도 다 말라붙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거울 앞에 서서 자기가 자신에게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그 흉측스러운 얼굴을 앞에 두고 그렇게 곱던 여아예대입니까? 연세대입니까? 여아교육과 졸업반 4학년 때 교통사고를 통해서 불나서 온몸이 다 타버려, 얼굴도 다 타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흉측한 얼굴을 두고 그 곱던 20대의 그 나이 그 얼굴은 다 잊어버렸는데도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지선이를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도 지선이를 사랑해 주시죠. 내가 지선인데 지선이가 지선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가짐과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원어의 뜻은 열심으로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경주자가 전력을 다해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또 달리는데 지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프린터가 100m를 달리는 선수가 전력을 다하면 우승할 수 있어요. 눈 깜빡 사이에 10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10초간에 100m 달려와 버리는데 나는 10초 동안 뭐 할 수 있습니까? 42.195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지쳐버리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잖아요. 열심이란 말은 일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고 2022년 12월 말이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출석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십시다. 2022년 이런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이런 신앙으로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고, 이런 변화가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저는 야구 경기를 예로 들게요. 4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 보면은 포수가 받아야 됩니다. 타자는 무조건 쳐야 됩니다. 점수를 내려면 달려야 됩니다. 던지는 자, 받는 자, 치는 자, 달리는 자,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팀워크예요. 내가 앞에 서서 내 혼자 점수 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작전으로 공동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점수 내는 게 있다면 유일하게 야구입니다. 그게 야구가 신앙 속에 전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 것 때문에 다른 선수가 막 달려가요. 나는 치고 자기 포지션에 서 있는데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점수를 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누구는 던져야 되고 누구는 받아야 되고 누구는 쳐야 되고 누구는 달려야 되고, 이런 야구의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신앙의 형태는 바로 야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던지렵니까? 투수는 금융대에 누가 하시렵니까? 포수는 또 누가 하시렵니까? 가장 잘 치는 사람은 타자가 돼야 되죠. 발 빠른 사람은 잘 달려야 되죠.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좀 더 신앙의 눈을 뜨시고, 제가 다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부족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고할 수 있다면 참고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을 시켜야 되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지나갑니다. 또 이 말인데,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봉사하라. 최고의 봉사는 바로 겸손의 봉사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자 한 마리가 그물에 갇혀가지고 도저히 자기 물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굶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생쥐 한 마리가 보았어요. 그 힘 있는 사자가 그물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생쥐가 내가 저 사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사자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몸집은 비록 적어도 이빨이 강하잖아요. 그래 그 생쥐가 사자 몸을 감고 있는 그물을 일일이 가서 이빨로 그물을 하나하나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끊어지니까 사자가 살아나와요. 사자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생쥐 앞에 절을 몇 번이나 합니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럼 사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우리 사자 무리들 가면 대장인데 니를 초대해가 멋있게 한번 대접할게요. 그래서 사자가 정말 살아서 생쥐를 초대했답니다. 가서 얼마나 거대하게 먹고 마셨는지 그 생쥐가 나중에 한참 지나가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사자들 사는 데인지 생쥐 굴인지 그것도 분간도 못하고 나중에 술이 취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야, 제일 힘있고 그 자리에서 대접받는 게 자기가 그물로 끊어가지고 구해준 사자더라고요. 야, 니 그 대장 사자 저거 그물에 갇혀가 죽을 뻔한 걸 내가 하나하나 이빨로 다 꺼내가지고 살려줬대. 네가 아나? 하면서 이제 막 큰 사자, 대장 사자보다 더 높은 것처럼 행세하고 네 내 아이라서 죽었다 그때. 그물에서 죽어야 될 일을 살려주니까 여호와가 네 대장짓 하네? 내가 어떤 사람이 알직하고 사자가 그렇게 막 자랑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울다가 비틀거리다가 어때요? 사자 발에 밟혀 죽었답니다. 너무 시금방 떨지 말라는 거죠. 봉사라는 것은 너무 드러내서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쁘면 돼요. 내 작은 요 조그만한 생지가 그 큰 사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물을 다 잘라가지고 살려줬으면은 그거로 자기가 만족하고 기쁘면 돼요. 말 안 마시던 술 마시가 취해가지고 그 짓을 합니까? 그 발에 밟혀 죽을 존재밖에 안 되는 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냐. 그런 겸손에 들어가시고 한 해 동안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고 섬긴 분들 많은데 2022년에는 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저도 벌써 23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변하신 게 없어서 저 스스로도 죄송스럽고요. 내 남은 시간 얼마일지 몰라도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을까? 어째 그게 저희들은 고민이에요. 걱정이고요.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2022년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서 정말 복음으로 성서중앙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